디모데의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이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그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디모데의 엄마와 외조모 할머니를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디모데를 보게 되니까 그래도 쓸만하고 신실해. 그래서 그때부터 디모데의 선생이 되어주면서 디모데를 잘 가리키고 교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양육되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요 신실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한테 사용받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에베소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요. 디모데를 보내서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이 편지에 쓰여지게 됩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주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면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과 6장은 임무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2, 3, 4, 5는 어떻게 너희가 지도하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이런 교사가 필요해요. 사람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바른 교사를 만나는 것이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있게 한 것이 좋은 교사들을 만났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는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지침, 가르침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될 적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것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직분이 달라서 그렇지 임무와 사명은 똑같아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내어진 특별한 사자라고도 얘기하고 특별한 전달자로도 얘기하고 선택된 대리인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영어 성경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줄 적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보내진 것입니다. 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참 좋은 교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보내시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리 포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학교 가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영향력을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는 빌리 그레함이 더 대단한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는요 빌리 그레함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제리 포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유명하더라고. 근데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는 제리 포일에 대한 영향력이 하여튼 대단해요. 이제 학교에서 설교도 많이 듣고 많이 만났잖아요. 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동성연애라던가 이 비기독교적인 것을요 대놓고 비판을 해요. 텔레비를 보게 되면요 광고를 하는데 그 백악관 안에서 동성연애를 하고 맥주 파티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광고를 하면서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에 대한 잘못된 그 믿음의 행위들이라고요 그냥 대놓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클린턴이 그 대통령 됐던 시대에 클린턴의 사진을 갖다가 그가 하는 거 텔레비에서 그냥 띄워요. 그러면서 동성연애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아마 그 방송에 대해서 그거 그 반대 그 하는 것도 돈이 꽤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보면 그냥 틀면은 나와요. 그래서 그 시대에 동성연애자들이 그 제리 포일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조차도 그 사람이 너무 보수주의라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했던 거는 마지막으로 미국의 복음주의자였다. 보수적인 복음주의자였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moral majority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이야 모여라.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 타락해가고 동성연애라던가 이런 것에 자꾸 타락하니까 세상 크리스천들이야 모여라. 그러니까 moral majority, 크리스천 정신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moral majority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영향력 있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가다가 얘기하면
백악관에 갔다 와서 요번에 백악관 갔다 왔는데 대통령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자주 나누곤 했어요. 저는 그게요. 미국이니까 그런가 보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니까 백악관에 가서 저렇게 대통령들을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되는가 보다라고 쉽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어디서 느꼈느냐?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요. 미국의 보수의 축이 흔들립니다. 복음주의에 대한 축이 흔들립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 시대에 커다란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도 많았고 지탄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이 크리스천들은요 지금까지도 존경을 합니다. 리버티가 지금의 커다란 학교가 되는데 기초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저에게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때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생들을 보내주십니다. 기도하며 존경하며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목사님 맨날 얘기하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목사님의 이런 설교들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느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절 2절을 보게 되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은혜와 자비와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평강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나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요, 안녕하세요라는 의미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돼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인사는 은혜와 평강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냐?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어서 잘못된 가정이 있느냐? 예수님 믿어서 잘못된 민족이 있느냐? 제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꾸로 또 그래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에게 불순종해서 잘된 민족이 있느냐고 내가 물어봐요. 잘된 가정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결과적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강과 은혜와 자비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익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회를 가르치지 말라.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잘 개척하며 세워놨는데 여기 이상한 교리들이 들어오고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영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잘못된 이론으로 우리가 멍들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철야기도 다니고 뭐 하면은 교인인 줄 아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잘못된 교리들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탄의 역사들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영지주의를 간단히 얘기하자면 뭐냐면 영은 중요하고 영은 진리다. 근데 육은 잘못된 것이다. 이분법적으로 나와요. 이게 초대교회에 융성했던 영지주의입니다. 사람들도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영지주의 보면요, 금욕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내가 뭘 안 하고 안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이것도 초대교회 아주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육의 몸을 가지고 온 것이 잘못됐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영지주의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서 지식만 간구하고 머리만 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왜? 행함이라든가 이것을 갖다가 잘못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 안에도요, 이런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1960년대서부터 이게 발달하기 시작한 운동이에요. 이게 제반적인 미국이라든가 구라파에 쫙 퍼지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모더니즘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학생운동, 여성운동, 흑인 민권운동, 제3세계 운동,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모더니즘. 근데 옛날에 계몽주의로부터 발생했는데 인간의 이성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인간의 이성에 중심을 두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근데 이 계몽주의가 발달해가지고 모더니즘이 되고, 모더니즘이 더 그걸 따라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에, 인간의 합리주의에, 사람들이 하는 것에 가장 최우선의 절대적인 진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신이야. 요새는 모두가 뭐 중요해요? 모두가 자기가 중요해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얼마나 만족하느냐. 이게요, 지금의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우상화되는 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다 보게 되면요, 네가 잘 살아야 된다, 네 인권이 중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절대성을, 절대적인 성경 같은 걸 다 부인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게 사상이에요. 근데 이 사상이 계속 발전해서 지금의 시대를 갖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의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이기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게 교회 안에도요,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가족 안에 풍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이기주의. 자기에게 조금만 불편하고 자기에게 조금만 이해가 되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70년대에 잘못됐던 게 이런 게 히피 문화입니다. 제가 보니까 요새는 인권을 막 강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권.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인권은 거짓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전에 계몽주의라든가 합리주의는 부정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의 절대성을,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계시와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게 됩니다. 문화, 예술 이런 데 다 번졌어요. 사실보다는 감성을 중요시 여기고요, 실제보다는 자기의 이해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게 됐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요즘에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알파고스라고 하는 걸 번역했던 그 책이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번역했던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길 수 있는 크리스천의 무기는 뭐냐면 강력한 성령의 실제적인 경험이다. 그래서 이 모든 논리를 뛰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며 창조주시며 구세주이라는 것을 깊게 경험하는 것이라는 그런 글귀가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맞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갖다 강력히, 그리고 분명히 경험하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예배 때도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하는 것이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 더 많이 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더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장념치 말게 하려 합니다. 신하와 족보. 우리도 신화가 많이 있죠. 옛날에 그 시대에는 그리스 신화라든가 이 신화에 많이 있어요. 족보.
이 족보를 갖다가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유대주의 사람들이.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런 족보를 갖다가 굉장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족보 다 중요합니다. 교리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 안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은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이런 다른 논리에 우리가 집착을 한다던가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확신에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치 말게 하려니와 이런 것은 믿음 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냐. 1절 5절을 보게 되면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은 뭐냐면 정결한 마음과 선한 거짓을 믿으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경을 갖다 줄이고 줄이다 보면 한마디로 집약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크리스천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크리스천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거를 실천하고 있다면 여러분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이 진정한 사랑이 5절에 보면 어디서부터 나오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 부으십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내 마음을 경결케 하세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훈련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기심이 있고요. 자기 욕심으로부터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들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고 거짓 없는 믿음이 되게 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죠? 이렇게 하면 무너질 것 같죠? 자기 것을 다 손해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의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을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손해나는 게 아닙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1장 6절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교회 안에는 에베소 교회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some man,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이것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some man,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제가 보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면 교회에 와서 시험 든 사람들이에요. 교회 가면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딨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단체도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완벽한 조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완벽하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잘못된 이론들이 너무나 많은 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에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자기가 확증을 해.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 이게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단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열심히 우리보다 더합니다. 그리고 확신이요,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리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고 그냥 열심히 이단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확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은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확증까지만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 안에는 풍성한 열매를 가득하게 됩니다. 바른 지식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1절 8절을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이것을 적복하기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나 다 있어요. 근데 율법이요,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입니다.
이 율법에 보면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율법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한데 이 율법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하냐? 9절부터 한번 읽어.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들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를 경고지 아니한 자와 주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명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운명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편치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 율법 토라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거 다 중요해요. 이거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진리 위에 이것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는 게 뭐야? 예수님의 복음이거든요. 너 아무리 잘해봐라 이거보다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요, 잘하지 말라 그래도 잘하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날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뭐를 하더라도 조심스러워, 맨 처음에는.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알아. 그래서 맨 처음에 초기 단계는 내가 조심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힘입어가는 훈련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 위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전에는 내가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병자였으나, 이게 사도 바울의 과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다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에서도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할 적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병자였으나, 그러나 변화하게 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내게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근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충성되게 여기셨대요. 충성을 다해서 섬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이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에요. 사람들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도 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기쁜 거예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이라든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사명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직업도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리라.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 때 결과는 14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삶이 풍성해집니다. 생각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풍성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막 죄인 되었고 크리스천을 박해할 적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방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도로 그를 써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으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맨 처음에 만났을 적에 앞에 와서 그냥 우리 그 목사, 부흥사 목사님이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죄를 회개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목사님이 막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니까는 그냥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봤어. 근데 죄를 회개하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이 나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며 예전에 했던 것들이 다 생각나면서 죄를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처음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는요, 이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하고서 은혜 받고 내려오는데 나무가 얘기를 하고요, 날씨가 얘기를 하고요, 땅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있이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내려왔다는 생각이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죄로부터 묶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나를 강하게 하신, strengthen me,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15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영원하신 동안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시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아멘. 중간중간에 보면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모든. 17절에 이 의미가요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승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갖다가 1장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냥 율법이라든가 이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히 경험하고 진리 안에 확신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요,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